오늘 제가 이 주보를 만들면서 칼럼을 지금 주보에 사실은 길게 실었습니다. 그 칼럼의 내용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로마의 우르반 대학교 강당에는 16세기에 돌판에 새겨진 다음과 같은 글귀가 적혀져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영원이다. 그 다음에는 영원이다. 그리고 말없은 표가 뒤에 끊임없이 이어지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글귀가 강당에 그렇게 돌판에 새겨진 그 배경이 있는데요. 고학으로 로마대학교 법과대학에 다니던 고학생 청년이 형편이 너무너무 어려워서 이제 학업을 중단해야 되는 위기를 만났을 때 그 학교는 졸업을 해야 되겠어서 그 도움의 손길을 구하던 중에 그 당시 로마에서 돈 많은 부자로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이렇게 펼치고 있는 그런 필립 넬이라는 노인을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노인을 찾아간 이 고학생은 그 노인에게 필립 넬인 노인에게 그렇게 이제 도움을 청했습니다. 사실 이제 로마대학교 법과대학에 다니면서 졸업반에 있었고 이제 한 학기만 마치면 졸업을 하고 그렇게 될 것인데 이 청년은 가난한 가정에서 자라면서 그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그리고 돈도 없고 정말 지식도 없고 뒤에 배경도 없어서 잘못한 일도 없이 너무 억울하게 재판을 받고 고생을 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며 자랐어요. 그래서 이 청년은 꿈에 내가 정말 하나님이 좋은 머리를 주셨으니까 내가 이 머리를 가지고 그 당시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는 법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가들다 보면 다 법대 나온 사람들이 거의 하는 것을 봅니다. 머리 좋은 친구들이 가는 것이 법학과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역사를 보더라도 법을 이야기하면 로마법을 얘기하는 것을 봅니다. 그 나라입니다. 그 꿈을 가진 거예요. 내가 좀 공부를 해서 법을 공부하고 그래 정말 고시를 합격을 하고 변호사가 되어서 돈도 없고 지식도 없고 뒤에 권력을 잡은 배경도 없어서 억울하게 재판을 받고 고생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참 변호해주는 오늘날로 말하면 인권 변호사가 되고 싶은 열망을 가지고 법과대학에 진학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자기 갈 때는 다 동원을 했겠죠. 자기 집에서 온갖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가까운 친족들에게 손을 빌리면서 공부를 했는데 한 학기만 졸업하면 되는데 학비를 낼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움을 청하러 노인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때 노인은 찾아온 이 고학생에게 원하는 그렇게 도움을 청했어요. 참 제가 이제 법과대학 졸업반에 있는데 졸업을 하고 난 뒤에는 변호사가 되어서 돈을 벌어서 갚을 때니까 한 학기 학비를 좀 빌려달라고 도움을 청했어요. 참 착한 이 노인은 그 고학생이 도움을 청하는 돈을 건네주면서 자네 지금 나랑 이렇게 당신 그 돈을 빌리러 왔는데 나랑 좀 잠시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갈 수 없겠나 그렇게 말을 건넸어요. 그러니까 이 고학생은 얼마나 고마워요. 지금 아무런 조건 없이 순순히 그 학비를 빌려주고 있는 노인이 너무 고마워서 그렇게 하겠노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이 노인은요 고학생에게 돈을 건네주면서 물었어요. 당신은 이 돈을 갖다가 무엇을 할 것이요? 뭘 할 건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고학생은
지금 자기가 이미 얘기를 했었지만 제가 이 돈을 갖다가 학비를 지급을 하고 마지막 학기 졸업을 하고 그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변호사 시험을 보고 합격을 하고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참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참 도와주는, 굉장히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면서 살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니까 노인이 다시 말을 건넸어요. 자네 그럼 그 다음에는 뭘 할 건가? 이 고학생은요, 생활을 하면서 그때까지 너무나 가정이 어려우니까 사는 집이 없었던 거예요. 집 때문에 많은 불편을 겪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변호사가 되어 그렇게 어려운 사람을 돕는 착한 일도 하지만 돈을 좀 모아서 저축을 해서 내가 좀 평안히 생활할 수 있는 집을 한 채 장만을 하겠습니다. 노인이 다시 물었어요.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할 건가? 그때 이 고학생은 참 오래 걸리지 않고 좀 생각을 하다가 내가 어려운 사람들 도우면서 그 변호사로 살면서 내가 이 돈을 모아 집을 장만하고 난 뒤에는 나이도 많이 먹었으니까 이 로마에서 정말 지성미와 미모를 갖춘 여성을 골라서 결혼을 하겠습니다. 대답을 했어요. 그 말을 들은 노인이 다시 물었어요. 당신 자네 그럼 그 다음은 뭘 할 건가? 그러니까 이 고학생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조금 생각해 보다가 내가 이 돈을 갖다가 학비를 내고 졸업을 하고 지금 변호사 고시 준비를 하고 있었으니까 합격을 하고 그 다음에 변호사가 되고 난 뒤에는 그런 변호사 일을 하면서 돈 모아지면 집장만 하고 그 다음에는 정말 젊은 사람들 꿈이잖아요. 결혼하는 게 꿈이니까 그냥 그것도 아무나 결혼 안 하고 로마에서 가장 멋진 지성미를 갖추고 있고 그리고 미모를 갖춘 여성을 골라서 결혼을 하면 참 행복할 것 같았으니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생각을 해보니까 특별한 게 없으니까 그런 아이들을 낳아서 아내와 함께 사랑하며 살면서 아이들을 낳아서 아이들을 교육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죠. 그렇게 이제 대답을 했어요. 근데 거기까지만 노인이 물었으면은 아마 이 고학생이 갈등을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또다시 물었어요. 당신 자네 그럼 그 다음 뭘 할 건가? 그러니까 이 고학생은 금방 대답을 못하고 한참 생각을 합니다. 이 돈을 갖다 학비 내고 졸업하고 변호사가 되고 집장만 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기르고 그렇게 하면 시간이 멈추는 게 아니라 그래도 시간이 계속 흘러갈 거니까 그러면 시간이 계속 흘러갈 거니까 자기가 원하진 않지만 늙어질 것이고 그래서 한참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늙어가겠지요.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 말을 들은 노인이 다시 물었어요. 당신 그럼 그 다음에는 뭘 할 건가? 대답을 못합니다. 마음속으로만 생각을 해봅니다. 자기가 끝내는 나이를 먹어갈 것이고 늙을 것이고 언젠가는 모르지만 병들 것이고 그리고 자기는 지금 알지 못하지만 죽는 날이 분명히 올 것이고 자기가 죽게 되어지면 자기가 사랑했던 아내와 아들, 딸들이 자기가 늘 가까이 했던 친구들이 자기가 착한 일 하며 도와주었던 그 이웃들이 참 자기의 죽은 것을 슬퍼하면서 와서 애도를 하면서 장례를 치르겠지. 그러면 저 뒷동산에 내 이름이 적혀진 묘명이 적힌 무덤이 하나 덩그러니 생겨날 거야.
근데 시간은 거기서 그치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시 시간은 흘러갈 것이고, 내가 사랑했던 아내도 내 뒤를 따라 죽을 것이고, 내가 나 사랑을 기울던 아이를 따라 죽을 것이고, 내가 내 친구들도 다 따라 죽을 것이고, 그리고 내가 도움을 줬던 모든 사람 따라 다 죽을 것이고, 나라는 사람이 이 땅에 와서 살았던 것은 너무나 분명하지만 끝내 세상에는 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될 것이고, 자기는 이 땅에 살았던 것은 분명할 것 같지만 살지 않은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될 것이 아니냐. 대답을 못해요. 그 생각을 하면서 그때 이 필린 내린 노인은 신실한 크리스천이었어요. 그 학생을 향해서 나를 더 건넨 거예요. 당신 그 다음에는 죽는 것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죽는 것이니까. 근데 죽고 난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얘기를 해줘요. 심판을 받고 난 뒤에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영원한 천국이고, 예수님 믿지 못하고 살다가 죽은 사람들은,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이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영원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 이 고학생은요, 그냥 공부를 하면서 공부만 잘하면 일도 잘 되는 줄 알고, 변호사 되면 사람들 다 알아주는 사람, 좋은 사람이 될 것 같고, 그렇게 되어지면 좋은 아가씨 만나 결혼도 할 것 같고, 인생 모든 게 다 될 것 같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지금 돈 없는 것만 그냥 애통해하며 그 학비 구하러 찾아봤던 건데, 학비를 가지고 돌아오면서 이 고학생은 고뇌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내가 내 마음속에 소원한 것들을 다 이룬다고 하더라도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거구나. 내가 내 마음속에 소원한 것을 다 이루었다 하더라도 근데 죽음이 올 것이고 모든 게 끝나는 것이구나. 고뇌를 하던 이 청년은요, 로마 대학교에서 우르반 대학교로 전학을 해서 거기서 법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신학을 공부하고 철학을 공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 이야기를 그 다음에는 영원이다. 그 다음에는 영원이다. 그 다음에는 영원이다. 그 노인이 해준 그 이야기를 대강당 그 돌로 만든 그 벽에다가 새겨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정말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람에게 참 소중한 것이 뭐냐면 생명, 목숨인 것입니다. 생명입니다. 그것도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생명입니다. 그것도 가장 영원히 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게 인생의 최고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요, 그 일도 얼마나 절절히 느꼈는지 모릅니다. 가장 가까운 친족이 형제가 우리 처남이 세상을 떠났어요. 장례식장이 얼마 안 됐어요. 그 2주 전에는요, 우리 여기까지 못 따라왔지만 제가 30년이 넘게 사랑으로 늘 기도하고 돌보고, 여기 와서도요 새벽마다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서 신앙을 독려했고, 그 주일 이 설교 유튜브에 담아서 주일마다 보내줬던 사랑하는 형제가, 저보다 나이 어린 형제가 세상을 떠났어요. 장례식장에 다녀왔어요. 지난주에는 우리 권사님 대회를 모셨지만 권사님들의 큰따님 우리 손미선 권사, 우리 교회에서 학창시절에 와서 예쁘게 신앙생활을 하고 그 교회 반주자로 아름답게 봉사를 하고 남편을 만나 지금 다른 교회 출석을 하지만 가장 젊은 나이에 권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우리 선비선 군사 시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지난주엔 그 장례식장을 또 다녀왔어요. 거기를 다녀오면서 정말 좀 예수님을 믿는 게, 그 예수님 믿는 것이 이 영생을 소유한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돈 주고 명예 주고 권력 주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철저히 지난 한 달도 안 지난 사이에 제가 늘 그걸 깨달으며 살지만 그걸 몸으로 장례식장을 다녀오면서 철저히 새삼스럽게 느꼈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기 설교하고자 정한 이 본문을 보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사시면서 그 역사하신 내용을 짧게 기록하고 난 뒤에 예수님이 말씀으로 설교하신, 예수님이 직접 설교하신 내용을 오늘 제가 본문으로 정한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에는 여러분 제가 그 설교를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4장을 강론하면서 그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면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다가 사마리아 성 수가성 그 우물가에, 야고보의 우물가에서 남편을 5명씩이나 바꿔가면서 생활하던 이 장녀가 목마름 속에 남편을 바꿔보면 더 행복할 것 같아서 남편을 5명씩이나 바꿔가면서 생활을 하다가 또 다른 남자랑 살고 있는 이 창녀인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보여주시고 그 목마르지 않은 영원한 생수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러고 난 뒤에 예배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여인에게 예배에 대한 참된 가르침을 주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는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난 뒤에 그 사마리아를 지나서 갈릴리로 다시 가신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가나 혼인잔치 집에 물로 포도를 만든 그 동네에 가셔서 그때의 그 왕의 신하, 높은 관리지요. 왕의 신하니까 높은 관리입니다. 그 관리의 아들이 중환병에 걸려 죽어갈 때에 그 관리가 찾아와서 죽어가는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도움을 청할 때에 예수님은요 직접 가시지도 아니하고 내 아들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고 말씀을 선언을 하세요. 근데 말씀만을 믿고 아버지가 갈 때에 죽어가던 아들이 살아난 거예요. 언제 살아났느냐고 물어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던 그 순간에 죽어가던 아들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후반부에는 그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그 오늘 제가 5장 말씀을 강론을 하는 것인데, 이 5장에 오면 그 갈릴리로 내려가셨던 예수님이 명절을 맞이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오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에 올라왔는데 보니까 예루살렘에는 문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양문, 그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에 그렇게 정말 그 이 양들을 아마 팔고 사는 그런 그 곳이었을 것입니다. 넓은 광장인데 그 양문 곁에 베데스라는 연못이 있었는데 그 연못에는 어떤 소문이 나 있었느냐면 천사가 종종 내려와서 그 물을 휘저어 놓을 때에 그때에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물속에 들어가는 사람은 다 낫는다는 그런 소문이 나 있어서 그 병에 걸린 사람들이 병을 고치려고요 베데스 연못가에는 참 모여 있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베데스 연못가로 가셔서 그 많은 환자들을 보고 계시다가 그 환자들 중에 가장 오랫동안 병을 앓고 있는 38년 된 병자를 보시면서 예수님이 말을 걸으셨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당신이 낫고 싶습니까? 그렇게 물을 때에 그 38년 된 병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물이 동할 때에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는 이제 너무 몸이 약하고 사람들 도움받아서 아마 들것에 침대에 누워서 왔을 거니까 들어갈 수 없으니까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니까 소용이 없는 거예요. 못 고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향해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다른 말씀만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38년 된 병자, 그 많은 병자들 가운데서도 가장 오랫동안 병을 앓고 힘도 없고 소망이 없는 그 병자가 예수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자기가 누워왔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참, 어떤 소문이,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병자를 고쳐주신 것이 안식일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따라오는 사람들 가운데 그냥 그 이론적으로만, 지식적으로만 하나님 믿고 경외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아니 그 안식일을 범한다고, 그 당시 이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그 서기관들은요, 율법을,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여러 조항을 만들어서 아주 까다롭게 조항을 만들어서 지키고 있었는데, 병자를 고쳐도 죽어가는 사람 죽지 않을 만큼만 고쳐줘야지 다 고쳐주면 안 되는 그런 조항을 만들어 놓고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이 율법 안식일을 어긴다는 비난을 하면서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에, 그때 따라오는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길게 강론을 하시는 말씀이 제가 오늘 봉독해 올린 본문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19절 이하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도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도 들립니까? 아들이, 예수님이,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아들인 자기도 하신다고 얘기를 하신 것이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이신 예수님도 행하신다고 하신 것이고,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 원하는 자들을 살리신다고 하신 것이고,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인 예수님에게 맡겨주셨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분 이어진 24절 29절을 잘 보세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인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저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참 드는 지형성이 뭐냐면요, 사실 성경 말씀은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인은요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원주이신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고, 신구약 성경 말씀만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님도 친히 오늘 제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이어지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친히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
성경 말씀 속에 영생을 얻는 귀한 말씀이 담겨 있어요.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지 않느냐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언을 하는 말씀이라고 했냐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성경 전체는 예수님에 대한 증언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근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이 부활의 이 영생을 얻는 영생에 대한 말씀과 함께 이 심판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주님이 직접 주신 게 오늘 본문입니다. 영생을 얻는 비밀, 그리고 정말 그 심판하고 부활하고 심판에 대한 말씀을 기록해 준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난 우리 기독교 다른 종교랑 구별되는 것 유일한 한 가지, 진리일 수밖에 없는 한 가지는 뭐냐면 부활입니다. 부활. 여러분, 불교에서는 부활을 얘기 못합니다. 영생이라는 말도 쓰지 못합니다. 유교에서도 못 씁니다. 우리 기독교만이 부활을 하고 영생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을 하고 또 다시 심판을 하고 영생이 이어지는 이런 말씀을 우리 기독교만이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설교 속에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 죽은 사람이 사는 부활에 대해서는요, 부활에 대해서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냐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영혼의 부활이고 또 하나는 몸의 부활입니다. 영혼의 부활과 몸의 부활을 예수님 얘기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성경 전체가 증언하는 내용도 영혼의 부활을 말씀하시고 있고, 육신과 영혼이 결합되어 있는 몸의 부활을 얘기를 합니다. 이런 영혼의 부활은 뭐냐면, 여러분 제가 말씀을 종종 드리지만, 에스겔 18장 4절에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범죄하는 영혼이 죽습니다. 죄를 지으면 영혼이 죽습니다. 영이 죽습니다. 죄를 지으면. 영은요, 하나님도 영이시지만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근데 영이 죽어요, 죄를 지으면. 그래, 죄를 짓기 전에는 영이신 하나님과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내 영이 서로 연합을 이루고 교제를 하고 대화를 하고 이렇게 살도록 되어 있는데, 죄를 지으면 영이 죽어서 혼까지는 살아있는데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안 되고 대화가 안 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 꼭 아셔야 되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함께 거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난 뒤에는 죄를 지었잖아요. 그 죄거든요.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도 안 하시는데, 이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서 무화과나무 뒤에가 숨는 거예요. 자기가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도요, 자식이 부모 말을 계속 안 듣고 속썩이고 사고치고 그러면요, 부모가 무슨 얘기 안 해도 아버지, 어머니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피하는 거예요. 자기가 피한다니까요. 얘가 자기가 피해요. 여러분, 그 아담과 하와가 930세까지 살았어요. 뒤에 오래 살았어요. 그러나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이 되어지는 그 죽음을 여러분 영혼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거니시는 동산인데 쫓아내시는 거예요. 그 죽은 영혼 죄를 짓고 마귀의 종로로 가면서 마귀 말을 들으면서 생활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는 에덴 동산에 살아는 안 되기 때문에 쫓아내고 못 들어오게 들어오도록 막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죄가 아담과 하와의 죄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손들에게 다
이어진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부모 아담이 전제가 다 물려받아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죄를 죄성을 지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죽은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성경은 기록을 해줘요. 근데 그 영혼이 어느 때 살아나느냐면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영혼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직접 그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내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날 거라고.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으면 음성을 들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살아나는데 그 믿음은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갖고 싶어 가져지는 게 아닙니다.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실 때만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고 오늘 이 목사가 설교를 해도 그게 믿어지는 것은요. 믿어지는 성령이 역사하실 때만 믿어지게 하실 때만 믿어지는 거예요.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다고요. 그 당시도요. 오늘날 이 목사나 지혜종들이 설교를 하고 전도자들이 가서 복음 전해도요. 안 믿는 사람들이 그래 많은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 그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그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죄값 다 지불해 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에 올라가셨잖아요.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인데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요? 지금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이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대속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 말씀을 이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지혜종들이 복음을 가진 성도들이 누구를 만나서 예수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죽음 천국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근데 이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예수님 이야기를 이렇게 전해줄 때에 다 믿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마음속에 감동을 주실 때만 그 말씀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에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죽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내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만날 때는 그 예수님 이야기를 들려줘야 돼요.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들려줘야 돼요. 천국 복음을 들려줘야 돼요. 그게 여러분 그게 그런 그 말씀이고요. 그 또 한 가지는 몸의 부활인데 이 몸의 부활은 오늘 몸의 부활도 말씀을 하세요. 몸의 부활도 오늘 본문 28절 29절에서 몸의 부활을 말씀하시는데 이 몸의 부활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지금 그 고학생 그 예화를 들면서 말씀을 열었지만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들려준 거예요. 노인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리고 심판받은 뒤에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영원한 천국이고 예수님 안 믿고 예수님 밖에 있으면 영원한 지옥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거다.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는요 그 육신의 죽음은요 원래가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어지는 것입니다.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보내실 때 어머니 뱃속에 내 육신을 빚고 나신 뒤에 내보내실 때 영혼을 불어넣는 거예요. 그 육신에다가.
그러면서 이제 응의 소리를 내면서 이제 숨을 쉬면서 살아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영혼을 불어넣어야 그렇게 되어지는 것인데, 근데 여러분 그 죽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불어넣으셨던 영혼을 육신에서 불러가시는 거예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내 아버님 어머님 가신 건 내가 장례를 치는 옆에서 봤지만 영혼이 빠져나갔을 때에도 아버지 모습 어머니 모습 그대로 계셨어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분리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분리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 영이 분리되어지는 게 영혼의 죽음이고, 내 안에 영혼이 담겨 있어야 되는데 담겨 있는 영혼이 내 육신에 나갈 때에, 영혼과 육신이 분리될 때에 육신의 죽음이 오는 것이고요. 세상 사람들은 죽는다고 얘기하면 육신의 죽음만 알아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똑같이 보여요. 똑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복음을 들으면서도 똑같아 보이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증언한 진리는요, 이 우리 영혼이 육신에 빠져나갈 때에 예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전혀 달라요. 육신은 똑같이 땅속에 묻히거나, 여러분 화장당에 가서 화장이 되어 한줌의 흙으로 바로 돌아가기도 하지만, 그건 이미 육신만 남았으니까 그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땅에 묻든지 화장하든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은 화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땅에 묻어들이면 부활할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알려드리고 싶어요. 다들 화장하니까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여기는데 저는 그렇게 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똑같아요. 똑같이 보인다고요. 근데 영혼이 우리 몸에 빠져나갈 때 영혼이 어떻게 가냐면,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22절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를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품 천국과 지옥을 음부를 말씀하시는 내용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에 그 거지 나사로입니다. 나사로 가지고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이 나사로는 죽었는데 영혼이 육신에서 떠났는데 몸은 땅에 장사를 지내는데 영혼은 어디를 갔냐면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 천국에 가 있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었어요. 장사되었는데 보니까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음부에 가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습이 그려지는 거예요. 육신은 그냥 땅에 바로 묻히든지 화장되어 한 줌의 흙이 재가 되든지 그렇게 되어지는데, 빠져나간 영혼은 빠져나가자마자 천사들의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영혼이 받들려 천국으로 올라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마귀가 보낸 악령들에게 이끌려서 음부로 내려가고, 그런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럼 이렇게 되어졌을 때에 정말 우리가 알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떻게 되느냐면,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사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초대교회 성도들도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믿음 가지고 살았는데 죽는 사람들이 생겨났잖아요. 가족 중에도 생겨났잖아요.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 생겨났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이 되었잖아요. 슬퍼하는 믿음의 형제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을 위로하면서 오늘 부활의 진리를 말씀하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과 함께 이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기록을 한 거예요.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잠자는 자들에게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주님이 데리고 가셨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데리고 오실 거라고. 주님이 데리고 오실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요, 근데 여러분
고린전서 15장 50절 이하 5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주님께서 호령 소리로 천사장의 소리로 하나님 나팔로 막 그 재림하실 때에 그때 주님의 음성이 재림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막 들려올 때에 죽은 자들이 다시 다 살아나는 예수님 믿으며 그때까지 살아있는 자들이 변화되어지는 썩지 않고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을 말씀하세요. 근데 그 말씀을 여러분 오늘 제가 본문에 설교하는 28절 29절에서 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오늘 예수님이 나중에 처음에는 예수님 설교를 듣는 걸 우리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믿으면 죽은 영혼이 살아난다는 그 말씀을 하신 것이고 이어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세상 마지막 날 심판으로 오실 때에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호령 소리,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그 소리가 들려올 때에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주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데 그때에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 근데 내가 이 말씀을 늘 강론하지만 선한 일을 행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관점이 여러분의 관점을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가장 선한 일은 뭐냐면 예수님이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예수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피 흘려 죽게 하시고 그래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 살려주시는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거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참 선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때는요 가장 착한 일이 예수님 믿는 게 여러분 이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도 가장 부모를 위하는 게 뭐냐면 부모님으로 인정해드리고 부모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게 참 복음을 위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을 해요. 악한 일은 예수님 안 믿는 게 제일 악한 일이에요. 심판의 부활을 해요. 그래, 여러분 그래 예수님 믿는 사람이 먼저 부활합니다. 재림하신 예수님의 그 나팔 소리 호령 소리 들으면 부활을 해가지고 공중으로 들림받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지금 이 땅에 있는 사람 변화되어 올라 영접하면 내려오고요. 그네 땅에 있는 사람을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도 다 부활을 합니다. 이 부활을 해서 부활을 할 때 그러고 나면 심판입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라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부활합니다. 근데 부활을 왜 하느냐?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합니다. 심판의 부활입니다. 주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하기 똑같습니다. 심판을 받기 위해 부활을 합니다. 심판을 받고 난 뒤에는 자기가 지은 죄값 때문에 불못으로 지금 던져지는 부활을 합니다. 몸도 부활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다른 종교랑 다릅니다. 하셔야 됩니다. 부활을 믿는 종교입니다.
부활을 믿는 종교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믿는 순간에 영혼이 부활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생을 소유한 자녀가 됩니다.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으면 그래도 육신의 죽음은 옵니다. 그러나 육신을 떠날 때, 영혼은 떠날 때에 육신은 땅에 묻히지만 영혼은 선자들에게 받들려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에 영혼이 오고 땅속에 묻혀있는 육신과 연합을 이루어서 그때는 썩지 않고 죽지 않을 몸으로 부활을 하고 주님이 예비하신 새하늘 새 땅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활을 합니다. 심판을 받고 난 뒤에 고통을 받는 풀못에 지옥에 던져지는 부활을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있다면요 한정된 시간을 살 뿐입니다. 저는 그래 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나이 들어서 먼저 가는 게 보편적이긴 하지만 오늘 태어나는 사람 아이들 가운데도 죽어서 태어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보니까요 저 경기 화성에 있는 리튬 배터리 공장에서 화재가 나가지고요 23명이 희생이 되는 것을 보았어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 사연을 보니까 너무 눈물겹더라고요. 신문 읽어보면서 너무 눈물겹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이것을 깨달으며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아직도 이거 예수님 모르고 천국도 모르고 살리는 사람들 만날 때는요 싫어하거나 말거나 그 예수님 이야기, 천국 이야기 들려주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귀한 시간 불러주시고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기를 원하시는 가장 귀한 진리 복음, 이 부활의 복음, 영생의 복음, 그리고 심판의 이 말씀을 들려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마음속에 소중하게 담게 하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기쁨, 감격을 누리며 이 땅을 행복하게 사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시고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만날 때마다 복음을 전하며 사는 복된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